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사도들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나라였었고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넓게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새벽에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4장까지, 오늘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장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쭉 그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 이방 교회들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만 살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살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나도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그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영 쉽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은 다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데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우선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전제가 왜 의롭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의롭게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증거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는 아주 다른 민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 절대로 그들이 교회에 나가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수용을 하면서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가게 되면 이 믿음 때문에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갈등들이 어느 교회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그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항상 그 교회 안에서 이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이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쓴 편지의 내용이 3장, 4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항의였었죠. 이제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시점이 어느 때였었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절대로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다. 그 설명을 오늘 새벽 4장 후반부에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의 얘기를 했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다 들으셔서 이해를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 들으신 분들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새벽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유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였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아주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시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100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다 이제 기대할 바가 없는 그 나이에, 더군다나 그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환경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너희가 그렇게 믿기가 쉽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어떤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쉽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지킬 수가 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은 것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믿은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정말 믿어지려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믿게 해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 받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성령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의심이 되지 않고 내가 아멘으로 믿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이면 해가 뜨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구름이 끼었더라도 분명히 저 구름 뒤에 해가 떠올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가 뜨는 것처럼, 해가 뜨는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소소한 문제들, 여러분들 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 믿음만 우리가 확실하다고 하면 다른 문제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비하면 그 믿음은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구원받은 믿음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믿음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 사실이 그렇게 금방 믿어졌습니까? 아니요. 이거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그 팩트 자체가 믿을 수 있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삶의 모든 여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일이 내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적하신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지는 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그 무리를 걸을 줄로 믿고 무리로 뛰어들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파도가 치는 그 파도를 보고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베드로에게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다 상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고 나서 그들도 이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된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됐느니라. 이 사실을 믿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한 사역들을 보면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3,000명씩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준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상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다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구원받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복음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런 얘기. 우리가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 사는데도 이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그들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입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믿는 것으로 되어진 것으로 안다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믿음을 너무 값싼 믿음으로 다 전락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렇게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가 확인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순간 내 삶에는 지진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정말 내 마음에 그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그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그 앞의 내용들을 다 전제로 했을 때,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여기 5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내가 갖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진 상태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그
되어질 일이 뭐만 남았습니까? 화평만 남은 거지 뭐.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화평하십니까? 예? 화평하신가요? 내가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게 된 이 감격. 이 내 신분의 변화. 이거를 생각하면 뭐 내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하고 화평만 누릴 일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지금? 내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확실하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루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인내는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그 연단은 결국에는 나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즐거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단지 나한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슬픔을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자녀로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확신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욥은 자기가 겪은 고난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환난의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귀로만 들어왔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 이 순간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귀로만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 삶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당연히 변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라고 하면 변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변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주의를 성소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의를 성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로든지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내가 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런저런 계산도 하고 손도 좀 떨었지만은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다 보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귀로만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쳐도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염려에 꽉 붙잡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그런, 귀로만 듣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안타깝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그거 가만두지를 못합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십정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살아도 우리들을 둘로 가르고 넷으로 가르고 계속 갈라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 그 꼬투리를 가지고 막 문제를 더 확산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 원래의 뜻에 더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구원받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좀 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요. 내 믿음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이거를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면은요,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구원받은 거 확신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권사들, 장로들 입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인데 이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믿음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분명하게 신앙생활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성공하는 신앙생활들을 다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이 복음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을 때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수용하고 그 믿음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활짝 열려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